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 밤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조금 종식됐는가 싶었는데 이제 다시금 또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도 이제는 뭐 백신도 조금 있고 어느 정도 면역이 좀 있어서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게 위급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는 엄중하긴 하지만요. 한창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를 뒤덮을 때 대한민국의 그 의료 현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한국도 여전히 부족해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이 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세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선진국이죠. 하지만 뭐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도 검사를 받고 격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치료까지 가지 않고 검사하고 격리하는 이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약 수백만 원의 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제 충치 때문에 치과에 가더라도 이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이제 기본적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미국의 병원들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부자인 백인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뭐 히스패닉이나 뭐 아프리카계나 아시아계 계통의 인종들은 분들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게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비록 이제 인종으로서 표현을 했지만 제가 인종 차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서가 그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미국의 기득권 장악하고 있는 중산층 계층이 이제 백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그래도 쉽게 병원에 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을 먹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지간한 중병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 지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그 삶이 열악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귀족 문화이고 중산층을 계층을 위한, 그러니까 부유층을 위한 고급 서비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 이유는요, 미국은 의료보험이라는 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에서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약관이나 내용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요, 생각지도 못한 항목 때문에 보험료조차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미국 내에서도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통령들마다 나오는 게 이제 의료보험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가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열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요, 이제 상대적으로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의료,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죠. 외국에서도 한국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비행기값 내고 또 체류비 내고 그러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도 미국 현지에서 그냥 받는 의료 서비스보다 훨씬 질도 좋고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요,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보험과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가 나타났을 때, 아니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상인들끼리 함께 돈을 모아서 적립해 놓은 그 금액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기원전 2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나올 정도입니다. 일종의 서로 개를 조직해가지고 서로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12세기 이탈리아의 제노아나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보험이 발달하게 됩니다. 무역이나 해상 선박을 운영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보험이 발달하죠. 모두가 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업종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보험이 발달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험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등도 있죠. 뭐 민간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실손보험, 치과보험, 화재보험, 차량보험 등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보험 얘기를 많이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험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미국의 9.11 테러 당시에 이제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역대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 중 최고치로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40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약 50조 원이 넘는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어요. 이건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그 피해를 환산할 수는 없죠. 뭐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에게 그나마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었어요. 보험이 굉장히 순기능을 감당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이제 보험의 기능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서만 약 매년 수천 건의 보험 사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눈앞에 그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또 누군가를 속이고 탈취하는 이런 보험 사기가 횡행하기도 해요. 손해를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이 보험의 특성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익을 노리는 일종의 범죄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보험은요,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험의 원칙입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보장해주면 아마 보험회사는요, 파산하고 말 거예요. 보험회사는 철저하게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보험 상품을 설계합니다. 그냥 대충 막 그냥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서 팔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요, 만약이라고 하는 위험으로부터, 우연히 발생한 그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우리의 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만약이라고 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외국에 끌려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오늘날로 치면 난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외국의 부와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뭐 성공적인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겨운 나라를 잃고 떠도는, 실제로는 극빈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민 유대인들의 그 힘겨운 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 이민 생활을요,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쉽게 표현하면 만약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보험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가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왜 주기도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일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건 특별한 거예요.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중산층이나 특별계층이나 일용할 양식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보통 기본적인 서민들은요, 일용할 양식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고 끼마다 주시는 음식에 감사하면서 살았죠. 하물며 이 당시 이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아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노출되어 있는 삶,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 청년 세대와도 많이 닮아 있죠. 네? 저희가 아무리 지금 스펙을 쌓고 아무리 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아무리 미래에 대한 보험을 준비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오늘 그 예기치 않은 그 만약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그들의 이야기,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을 배경으로 하고요, 등장인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과 아하수에로, 아마 이렇게 4명의 등장인물을 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거기 나오면 아주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왕이 있죠. 나는 관대하다 외치는.
네,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힘센 눈, 힘센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요, 이 크세르크세스는 아주 막강한 리더십으로 절대 왕정을 구축하고요, 당시 고대 근동을 완전히 장악한 당시 지역의 패권자였습니다. 신을 대리하는 유일한 사람, 신을 대리하는 유일한 대리인으로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능력 있던 왕이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을 정복했죠. 그리고 이제 중동을 비롯해서 이제 서아시아 지역까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제국을 확장시켰습니다. 엄청난 제국의 영토의 확장을 가져왔고, 그리고 제국을 창설한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하고 유대인이었던 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것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요, 예기치 않은 일이었어요. 남유다가 만약에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 앞에 나왔다면 폐위되지도 않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기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 누군가의 노력,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예기치 않은 일이었어요. 이 예기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요, 우연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즉 예기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린 그걸 사고라고 표현하고요, 예기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대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결과는요, 그냥 말 그대로 우연이에요. 우연. 내가 부족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사건은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이 우연히 사고가 되기도 하고 또 대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분기점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기치 않은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제 강력한 전염병이 있었죠. 흑사병.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연한 사고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포함해서 점차 퍼져나가면서 그 동네가 황폐화되고 버려지는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악마의 계략이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발병 원인은 모르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유일한 대책은요, 그 당시 유일한 의료 대책, 보건 대책은 그 사람들과 그 집을 격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훗날 이 흑사병 감염의 원인이 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죠. 이와 같이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우연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훗날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원인을 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겁니다. 쥐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계속 흑사병은 계속 전염되게 되겠죠. 이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병을 옮기는 생쥐를 그대로 두면 병에 걸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우연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우연은요, 사실 원인을 몰라서 우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 사실 대부분은 필연입니다. 대부분은 필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건과 사고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징후가 있고요, 어떤 사전적인 어떤 위험 신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방치하게 되면 점차 쌓여서 어느 순간에 사고가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갑작스럽게 우연한 사건과 사고가 닥치는 것이 아니고 다 사전 징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 사고로 막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요, 절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모험을 하지 않아요. 보험회사는 절대 우연에 자신의 이익, 그 사업을 맡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요,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고 상품을 개발합니다.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죠. 그래서 우연처럼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도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사전 징후가 있다는 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험회사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죠. 그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파악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발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우연은요, 사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필연에 가깝습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보험회사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을 필연과 이 우연 사이에서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필연으로 발견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우연으로 막 밀쳐내요.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유이한 성경입니다. 룻기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룻기 에스더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뭐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와도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연을 뛰어넘어서 필연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궁전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왕후였던 와스디에게도 참여하라고 하지만 왕후는 웬일인지 이 명령을 거절해요. 그 계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 일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범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아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바벨론 제국에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요,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도 자기 스스로가 취소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왕의 명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냥 헌법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강제력을 가지고,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잔치를 여는데 왕후였던 와스디에게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 와스디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왕후가 교체되게 됩니다. 새롭게 왕후가 된 여인이 바로 유대인인 에스더였죠.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잔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우연히 잔치를 열었고, 또 그냥 우연히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 그리고 우연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 우연의 연속이죠. 에스더는 예기치 않게 우연히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에스더가 우연히 횡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서 우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우연히 대박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우연히 쪽박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연히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위험도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우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그 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연이라는 단어는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 우연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삶의 뜻이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요. 삶의 뜻이나 목적이 있으면 사건과 사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납득이 되지만 우연은요, 말 그대로 우연이에요. 내가 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고 랜덤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이 내게 닥친 행운이나 불행 모두를 다 우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일에 담긴 그 의미를 없애버리니까 허무하고 고통스럽죠. 그냥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수동적이죠.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돈을 줬거나 우연히 이제 시험에서 문제를 찍었는데 성적이 좋거나 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연에 대한 사건은요,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결과가 나빴던 것만 대부분 기억합니다. 갑자기 집안에 누가 아프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납니다.
뭐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 우연이라는 게 개입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연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이들이 머나먼 타지 페르시아에 끌려온 것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만 했기 때문에 끌려온 게 아니었어요. 랜덤이었다는 겁니다. 더 악하거나 더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끌려왔고요, 또 그렇게 우연히 고향과 다른 곳에서 그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맺기 먹을 식량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일 내 삶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일상의 고민을 하면서 머나먼 타지에서 극빈층으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연히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모든 과정이, 이 역사가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이요, 다 우연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연히 하만의 적이 되고요, 하만에 의해서 우연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연히 제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예요. 누군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비가 왔네, 우산 안 썼네, 뭐 온몸이 젖었네, 그 정도지만요, 누군가에게 우연은요, 자신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엄청난 아픔이에요. 자신의 삶이 그냥 그 시간대로 멈추는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그 피해와 고통 앞에서 그 환산할 수 없는 고통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사건, 그 시각, 그 분초에 멈춰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삶이 확장될 수도 없고 삶을 살아가지도 않죠. 계속해서 세월은 흘러가지만 나는 여전히 그냥 그때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그때에 갇혀서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라를 잃고 타국에 끌려와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연히 다 죽게 된 이러한 상황에서도 에스더서를 보면 끝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아요.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죠. 평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배웠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고백했습니다. 신앙교육을 받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점점 더 우연히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죠. 우연히 외국의 노예가 되었죠. 이제는 우연히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동안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을 그 상실감, 그 하나님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벌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천명한 유대 민족인데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 그 삶을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형 이제 전도사님 가운데 한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이분은 자신의 신념상 절대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형이 무려 이제 5명이나 되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5명이나 되는데 그 흔한 태아보험 하나 들지 않았어요. 실손보험, 암보험, 교통보험도 없습니다. 이 형의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보험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보험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질서들, 이 규칙들 하나님께서 존중하세요. 이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보험이 다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형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공기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매일마다 늘 체험하기 때문에 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형에게는 그 보험이 자신의 어떤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요, 저는 아마 막았을 겁니다. 그래도 만약의 상황에 도움이 되고 또 보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거라고 아마 조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형한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의 그 치열한 일상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형은 삶이 고단합니다. 아이 5명을 키우면서 작은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뭐 어떻게 오늘은 이제 제대로 살지, 뭐 음식은 제대로 먹을지, 명절에는 어떻게 지낼지, 휴가 기간은 어떻게 보낼지 막 그려져요. 어떻게 살지가 다 보여집니다. 마치 진짜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다 그렇게 보여져요. 뻔한 일이죠. 그리고 이 형은 가끔 원하지 않는 사고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겪었어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 에스더서와 같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여러 번 살아낸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형은 고백해요. 나는 눈에 보이는, 이제 이 형의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는 보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을 존중하고 그 형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에 담긴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형의 그 결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날 밤에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이 문구는 굉장히 충격적인 문구예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그날 밤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날 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일 준비를 하던 시간이에요.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죽일 준비를 하던 그 시간입니다. 이 그날 밤에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그날 밤에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매일마다 마주하는 일상적인 밤일시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날 밤에가 운명의 날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가늠하는 그 운명의 밤이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는 그 시간에, 그날 밤에도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구해주시지 않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세요. 다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전할 뿐이죠. 이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갑자기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역대일기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뭐 잠이 안 와도 다른 걸 할 수 있죠. 다른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필이면 우연히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전에 자신을 살려준 그 모르드게의 일화를 우연히 보게 되고 우연히 그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우연히 발각되고 결국 하만은 우연히 몰락하게 되죠. 이 모든 게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펼친 역대일기를 통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날 밤에, 각자만의 그날 밤에를 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차마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날 밤에 내게는 운명이 달린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날 밤에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날 밤에 때문에 우리는 보험도 들고 준비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전해요. 불확실함에 놓여져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진 않았지만, 그날 밤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하수에로는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으로 볼 수 있는 이 한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에서부터 살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사건을요 철저하게 우연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우연히 그날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역대일기를 집어서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모르드게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모든 것을 다 우연이라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요. 만약 이게 모두 우연이었다면 오늘 에스더서는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느꼈던 겁니다. 현지에서 포로가 되어서 막막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전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날 밤에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우연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심을 세심하게 경험했고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연은 필연이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필연만 남아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우연한 사고와 재난과 고통에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비가 많이 왔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생명을 잃은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수해를 만나서 망연자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누군가는 사고를 당하고 또 누군가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보험도 들죠, 각종 안전 대책도 갖추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요, 예기치 못한 일, 우연한 사건과 사고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인간인 이상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그래요. 그냥 불확실한 겁니다. 그냥 그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확률을 조금 낮추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은요, 인간은 누구나 그날 밤에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마조마하고 가슴 졸이는 시간,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날 밤에,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그날 밤에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날 밤에도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 그날 밤에를 통과하게 될 여러분, 그리고 혹시 지금 그날 밤에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상황이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2023년 이곳 이 안산에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시공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짠 나타나셔서 갑자기 바꾸어 주시진 않아도 성경은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